땅과 해암을 다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펼쳐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명히 들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킹덤 이사야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그죠?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마음을 쓰는 게 뭐냐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킹덤의 구조가 세워지는 거고, 말씀의 집이 세워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구조고, 이런 원리가 있구나를 알고 나면요,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비진리가 들어올 때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들어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년왕국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영상으로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왕국 어떤 나라야? 그러면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죠? 그런 나라다. 그 그림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미지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보면 천년왕국이면서도 결국 이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라죠. 원래 창조하기 원하셨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죠? 암소와 곰, 이런 관계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 또는 약육강식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과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가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잖아요. 누가 포식자인지는 가정마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는 동물들의 구성을 보면은 와, 굉장히 이제 반대가 되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해요, 보통은. 그죠?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센 동물은 심판받고 힘없는 동물만 존중받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자도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사자가 뭐를 먹는다고 나오냐면요, 말씀해 보니까 풀을 먹는다고 나옵니다. 예, 물 먹는 하마가 있는데 풀 먹는 사자가 있어. 사자가 풀을 먹어. 상상이 안 가죠. 예. 여전히 사자가 존재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원래 모든 짐승들은 타락하기 전에 뭘 먹었어야 됐어요? 푸른 풀을 먹기로 했어. 어떤 분들은 타락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야, 사자가 원래 육식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물들의 어떤 이 모습들은요, 사실은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자의 그 엄청난 강력한 이빨과 그 발톱은 왜 존재하는가? 왜 사자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을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다른 동물들을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의도는 다른 데 있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만드시고 풀을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풀이 다 이렇게 시래기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과일도 다 이렇게 부드러운 복숭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딱딱한 걸로 둘러싸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굴도 있고. 맞네요, 굴도 있네. 이쁠 때 몰랐어. 그 다음에 호두, 그죠?
또 마카다미아라고 아세요? 마카다미아? 오, 드셔보셨구나. 마카다미아도 굉장히 단단한 이 껍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깨트리려면요 그 300 psi 정도의 힘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300 psi 정도면은 증기 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먹으려고 증기 기관차를 움직여야 되는 힘이 필요해. 그리고 또는 깊은 바다 200m에서 느껴지는 수압이 300 psi.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턱의 힘을 가진 동물들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맹수들이 포식자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맹수들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더 힘이 없는 동물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다르게 창조하신 거죠. 그럼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동물의 세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그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뭐 물리적인 힘이 없는 동물들은 그러면 무조건 나약하냐? 그게 아니죠. 동물들마다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물들을 똑같은 힘으로 평등하게 만드시지 않고요 다른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필요들을 채워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지 않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돕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 구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구조죠. 근데 이게 뭐 마이너하거나 뭐 랭킹이 낮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안 좋네요. 일단 돕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형제들은 이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누구도 아멘을 안 하는 분위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도록 만드신 거죠. 작은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다 각자를 향한 부르심들이 있고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지으신 부르심이 뭔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언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결국은 동물들이 다양한 이유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동물들 안에 들어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 안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거기에 또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가 죄와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약육강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천연왕국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동물들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말 힘이 센 동물들과 또 연약한 동물들이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점과 은사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다 달라요.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때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냐? 아니에요. 그때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만 멀쩡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일본 갔다 오는데 이제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자 막 가고 있어요. 갔는데 공항 들어갔는데 내가 화장실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여기가 아니야. 다시 가서 막 외국인 내국인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누가 저를 쫓아오면서 아유 설교할 때만 멀쩡하다고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절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나를 증명하는 데 쓰거나, 그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 사자가 그렇게 힘이 센데 풀을 먹어요. 야, 이게 여러분 삼시세끼 풀 먹고 누구 살릴 수 있어요? 저는 화딱지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풀을 먹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다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절제.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모든 것을 쓰지만 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모습. 저는 이 풀을 먹는 사자의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닮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지만 나의 삶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백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졌을 때의 동물들 안에 일어나는 정렬을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쭉 띄워주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성이 함께 있어. 7절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곰이 암소를 먹지 보통, 그죠? 함께 못 먹잖아요. 양도 다른데.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새끼가 또 함께 엎드려 있다. 무려 6절 7절에 함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뭘까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에하드예요. 이게 동물도 사람은 한세 동물이 있어요. 한세 짐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여기 5번이나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킹덤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반드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를 해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서로 먹는 습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하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함께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통치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연합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연합을 엄청 외쳐요. 연합이 안 돼요. 또는 연합을 외치는데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하지 말래. 정치적인 얘기, 뭐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교회 설교할 게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불편하니까. 교단적으로 신학이 다르니까 하지 마. 그러면서 두루뭉술이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건 연합이 아니고 뭐예요? 모여서 같이 배고프자는 얘기예요. 모여서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같이 그냥 공존하는 게 목표가 되는 순간 진짜 연합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주변에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연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연합을 하려면 풀리 복음과 킹덤의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한국과 해외에서의 연합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연합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연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연합이죠. 저희가 섬기는 그 일본 오사카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일본 전체에 막 빌리그레암 대형 집회부터 해서 뭐 러브 소나타 디렉터도 했었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많이 모으는 게 연합이 아니구나.
진짜 부흥이 오려면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섬들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일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가요 선교 전략서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그 섬으로부터 복음 전함이 다시 풀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방이 다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힘듭니다. 근데 힘을 딱 빼고 하나님의 파도에 내 삶을 맡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덜 힘들죠. 대신에 믿음을 쓰는 것이죠. 일본에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고, 그리고 아시아의 부흥의 큰 그림, 일본이 왜 중요한지를 나눌 때 일본에 있는 리더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려면 결국은 일본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 영광이 일본에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일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그 땅에 묻혀져 있던 신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한 8개월 동안 거의 6번 정도를 일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요, 이번에 다녀오면서 처음 갔을 때는 뭐 홍보해도 안 오죠.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속사람학교 뭐지? 근데 이제 한 6분 정도의 일본에 홀로 지내는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뭐 사별했거나 또 이혼을 하셨거나. 그것도 참 신기했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에 갔는데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분들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돌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왔던 분들이 저희가 갈 때마다 오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주년 일본 LJC교회 20주년 예배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자윤자매 친구, 일본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 교회 온 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받고 주님을 만났죠. 이 모든 것이 일본 목회자에게는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그냥 너무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충격 자체를 받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리더들이 이 작은 일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것을 또 일본인 목회자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처음 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뭐였습니까? 일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걸 돕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갔을 때는 중국의 공동체가 이제 우리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오늘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사천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받아서 일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일부 예배가 한 30명. 이분은 현지인 목회자, 중국 목회자가 한 40명 정도 해서 70명 정도 공동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셨고 굉장히 그 무슨 대학교죠? 거기 중국의 네? 대련 외국어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일본에 와서 중국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래요. 왜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중국인 선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너무나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순전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지쳐가지고 원래는 은퇴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셨고 7월부터가 안식년인데 그걸 기점으로 자기는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팀이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디나미스. 요즘 항상 이 디나미스는 잘 팔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나미스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힘드는 것들을 조금 나눠주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LJC 교회 손 선교사님이
그분 굉장히 잘 이렇게 조용하신 것 같지만 잘 지르시는 분이거든요. 선교사님 지금 기도 받으시라고 막.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기도해드렸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을 완전히 살리신 거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 선교사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 그 마음들, 그리고 홀로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앞으로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선교사님 뒤로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탁 달려있어요. 이제 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고, 첫날 오셨는데 그날부터 속사람학교를 다 참여하시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분이 또 함께 오셔가지고 속사람학교를 하게 돼가지고 한국어를 1어로 하면 뒤에서는 중국어를 동시통역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요한계시록 7장의 그런 언어와 민족과 방언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지금 일본으로 오는 중국인 분들은 한국에 오는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요,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일본은요, 진입장벽을 엄청 높여놔가지고 잔고가 얼마 이상 없으면 못 들어와요, 아예. 그리고 일본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안들 막 들어오죠. 한국이 아니야, 우리나라 중국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에서의 영적인 그 중국에 대한 부분과 일본에 대한 부분이 완전 다른 게, 일본은 보호하는 구조가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의 자유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왜냐면 중국에서 잘 살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중국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준비된 리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100만 명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일본에서의 중국인 선교는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파송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 놀라운 거는 이 교회가 다문화 민족 교회인데 6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대요. 베트남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공동체가 또 연결됐고, 지금 베트남은 교회가 60만인데 5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 훈련을 세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 중국에 일본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 킹덤의 관점에서 이분은 보석 같은 분인 거예요. 너무나 65세의 선교사님께서 겸손하게 배우시겠다 하시면서 속사람학교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 시간마다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짧게 카메라로 찍은 것만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해드리는 장면이에요. 왜 일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냐는 그런 오해들과 무관심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고치셨어요. 원래 은퇴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셨어요. 제2의 테치야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축복할 때 이 교회가 열릴 거거든요. 6월에 중국의 속사람 학교를 활용했어요. 이 공동체 안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열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 같이 보시죠. 저희가 기도하는 영상. 킹덤 처치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테츠야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회복된 일본의 리더가 중국인의 리더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테츠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차를 또 만들었죠. 어딜 가나 이걸 하더라고. 아주 그냥 철도청 직원인 줄 알겠습니다. 아주. 저 좁은 데서도 저기 돼요 또. 그래서 아시안 트레인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 일들의 일본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중심이 깨어나고 있고, 이번 텀의 선교가 보니까 중국까지 하면서 시즌 1이 끝났고요.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즌이 왔어. 보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선교의 진짜 시작점이고, 그 일들을 한국에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연합, 진짜 에하드는 연합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킹덤의 깃발을 확실하게 들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도 나도 같이 가자가 킹덤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부터 남은 자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명확한 복음과 킹덤의 가치 위에서만, 생명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건데, 이건 차별의 개념이 아니고 배제와 포용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비질리고, 그거는 원수들이 심어놓은 프레임들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물타기를 하는 이 전쟁들의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딱 선포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풀어지면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에하드, 진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여러분, 가정의 연합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대 간의 통합도요, 결국은 모든 세대가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만 이게 보이는 것 같죠. 사자와 막 짐승들이 같이 놀고.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는데 킹덤의 질서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짐승들은 다 이제 수평적이지만 이 짐승들이 누구에게 끌린다고 나와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누구를 따르냐? 어린아이를 따라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면은 전 먹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식 먹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윤지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요? 바닥에는 사탕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짐승들이 그 어린아이를 따라간다는 거냐면은 다스리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 풀어져 있는 질서의 모습입니다.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지켜지나요? 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권위가 주어져요.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짐승들을 뭐 대단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어요? 가봤자 CUG? 뭐 어디로 가겠어요? 뭐 따라가 보면 장난감인들을 인도하지. 그런데도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따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권위가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왕국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무슨 왕국이죠? 수시로 왕국이죠. 수시로 왕국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에하드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요. 통치가 임하면 권위가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나이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기술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나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눌러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묶어야만, 율법으로 묶어야만 데려갈 수 있는 구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고 바벨론의 리더십이죠.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만 그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풀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분명 나에게 뭔가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킹덤 메신저 과정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악하지만 제가 하는 사역이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 그걸 그대로 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 근데 원고가 같다고 해서 똑같진 않은 거죠. 왜냐면 각 사람마다 기름 부으심이 다르고 킹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그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킹덤이 풀어지고 나서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소화가 되고 돌파가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의 존재와 그릇에 따라서 다른 킹덤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면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독선적이고 오만해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면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그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권위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가서 너무나 이제 은혜가 컸는데 제가 마지막 날 80이 되신 테치야 목사님과 사토르 목사님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LJC 교회가 킹덤 미니스트리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한중일 연합으로 리더들이 와서 같이 경배하는 아시아 재단이 세워지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려면 지역 교회랑 충돌하지 않아야 되니까 수요일 금요일을 빼고 가능하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아예 내려놓고 다른 날 그냥 연합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재팬, 그죠? 제2의 나라라서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뭔가를 하려면은 한 1년 전부터 약속을 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매뉴얼 만들고 하고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해왔던 수요 금요 예배 없애고 그 주중 예배로 바꾸자 했을 때 이 두 분이 다 그냥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몇 마디 하셨죠. 차 목사랑 일하는 게 좀 버겁다. 분명히 2주 전에 왔을 때는 킹덤 아미만 하라 그래. 지금 미니스트리를 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뭔가 지금 열매가 있으니까 따라는 가는데 좀 버겁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한국을 붙이신 이유가 이거라면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킹덤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빠지겠다. 그랬을 때 한국의 리더들 또 이 중국인 공동체 너무나 기쁘게 이제 이 킹덤 미니스트리 안에서 아시아 연합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놀란 건 뭐냐면요, 자기 교회 건물과 장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리더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킹덤의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도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 저 청년의 이야기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위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나이와 성별과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서요, 주인이 젊네, 맛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그 나라가 장착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그 젖먹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에게 순종합니다. 독사가 물지 않아요. 왜냐면 쟤 물었다가는 내가 다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 그거를 본능적으로 짐승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에 이런 권위의 기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답은 9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하냐? 9절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과 상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처받음과 분노가 없는 거예요. 해하고자 함과 상처받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요,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해함과 상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명만 모여도요, 거기서 뭐가 돼요? 분노와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해하고자 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죠. 상함은 뭐예요?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마음이죠. 자기 연민. 예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 있으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해함과 상함 때문입니다.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해함과 상함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냐면 그 요소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도 우리가 봤죠?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권력이 많으면은 부패할 거야. 권력을 없애야 되고 권력을 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틀린 거 아닌데 정확하게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함과 그 상함이 없어지게 되는 답은 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무슨 내적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해함과 상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뭘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야다라는 단어가. 그것은 뭐냐?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냐? 나의 그 삶의 해함과 상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시로 왕국을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 나의 상함과 해함이 없어지는가? 복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나를 기쁘게 할 다른 어떤 대체제를 찾으면 해함과 상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오면서부터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부터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해함과 상함의 요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풀을 먹던 소가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곰이 막 미련한 동물 그러면 곰이라고 하죠. 곰 엄청 빨라요. 아시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바로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냥 순삭돼요. 순삭.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세상에 사자와 곰과 표범이 있냐가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를 충분히 아는 지식이 있고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연결되는 순간 내 삶은 천년왕국인 거고, 그게 없으면요 다시 수시로 왕국으로 돌아와서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 가서 속사람하고 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70 중반 되시는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이분이 첫날 그 LJC 교회는 요즘 LJC 교회 세 가족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날 두 번째 오신 거래요. 두 번째 오셔가지고 속사람 강의 듣고 제가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눔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 그 고모가 그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가져갔다는 거야.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조카가 조카한테 1,000만 원을 줬는데 그걸 나한테 자랑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고모가 내 집을 팔았다는 걸 늦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예, 천국방언 말 다른 방언이 막 나오시. 좀 오랜만에 듣는 신선한 단어들이 막 뉴욕학원 막 나오는데, 야, 그래서 어떻게 권사가 그 순복음교회 유명한 그 순복음 권사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다가 그날 강의 들으시면서 내려놓게 되셨대. 아, 그 돈 없어도 살지 뭐 내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바닥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근데 이제 수시로 왕국인 걸 확인한 건 다음날 오셨는데요. 또 막 뉴욕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근데 또 내려놨어요. 그래서 또 다시 천년왕국이 또 임했다가 이게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이분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해함과 상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해함과 상함이 일어났다가 주님 오셨다가 또 해함과 상함이 일어났다가 계속.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다 똑같아요 사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해함과 상함 안에 있다가 주님의 음성 안에 들어왔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합니다. 저한테 한 청년이 계속 뭘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속사람학교 받으면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봐.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매번 진심으로 카톡으로도 계속. 그럼 너 할 수 있어. 물론 왜 안 바뀌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저는 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분야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어요? 하나님 나 쓰시긴 쓰실 거예요?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였다가 또 좀 있다가 평안이 왔다가 또 해함과 상함 계속 반복하죠. 그렇구나. 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냐? 사자가 순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함과 상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근데 그게 동물들에게도 그 통치가 덮어버리니까 사자마저도요 풀을 먹으면서 다른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재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 1부 예배 때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해요. 1부 예배 때 오늘 그 일본 그 이름 까먹었다. 요시마츠상. 예. 주식회사 요나 이분이 천재 공학 박사인데 뭐 카레 만드는 기계부터 일본에 안 만드는 기계가 없대요. 엄청 많아요. 만드실 기계가. 이분이 한국에 온 지 7년 됐고 이렇게 외부에 나온 게 처음이고 교회에 온 것도 처음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위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그 성도님 권사님이 회장이시니까 어떻게 주님 만나게 된지 물어보니까 그 회장이신 권사님의 삶을 보고 이분은 진짜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 권사님은 34살에 일본에서 2위 가는 냉동식품 업체의 며느리셨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지금도 돈이 많은데 너를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돈이 많아서 쓸 수가 없는데 무슨 거부를 거부합니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셨지만 근데 그분 며느리였던 분이 본인의 경영도 했는데 그런 그 회사에 있을 때 이 요시마츠 사장을 이제 스카우트 했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충성스러운 분이냐면은
자기를 신뢰해 준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스카우트 하면서 30억을 원래 주기로 했대요. 근데 안 받겠다고 했대요. 지혜롭진 않으신 거예요. 풀 먹는 사자가 이런 분들인 거예요. 와, 왜 그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30억 필요 없다. 나는 회장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수많은 기술을 다 특허를 냈지만 주식을 1%도 안 가지고 있대요. 이거는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분이 얼마나 저 이제 소개받을 때 이분이 믿음의 태산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일본에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일본에 회사가 있는데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권사님도 정직한 분이니까는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나눔 속에서 그동안 한 몇십 년 동안 뭐라 그러지? 7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오늘 밝혀졌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요시마츠 사장은 믿음의 태산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교제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반론을 일으키냐 우리가.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았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권사님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우리가 예언할 때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7년 동안 여러 가지 기계를 개발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보니 그 음성을 따라온 것이 이제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저는 이분 처음 봤을 때 말이 워낙 없으셔가지고요. 오늘 그냥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실 것 같고 뭔가 말씀이 없으실 걸 염려했는데 정말 기우였어요. 정말 삶을 다 나누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으셨던 거야 이게. 좋으셨고 용납받는 느낌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면 동시통역기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들으면 더 요셉의 창고를 좀 잘 지으실 것 같다는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삶에 풀어져 있는 킹덤을 보고선 그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할렐루야 그 몇 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걸 챙기지 않을 수 있지? 그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보상심리가 발동하는데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들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거는 자랑도 아니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한 거니까. 사자가요 호두 까가지고요 토끼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토끼가 더 센가? 모르겠어. 당연한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주장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 상함과 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 이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연왕국 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미혹이 사라지니까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거룩한 산에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디가 거룩한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곳이 거룩한 산이에요. 지금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맹수들이 나를 핥히는 것 같고 내가 맹수에게 먹히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원인은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망 권세가 또 나를 해하고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도요 사실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존재만으로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회복돼요? 그분의 영광이 내려오면
그분의 비단에 들어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시고 내 안에 해함과 상함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갑시다.